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동의하시죠? 신앙인이라면 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말씀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큰 감명을 못 받는데 은사자들이 예언을 한마디 해주면 그 예언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육신의 문제 해결과 육신의 질병 치유 또는 이 땅에서의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대부분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언의 말씀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으로 가득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든 예언의 말씀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자세를 우리는 항상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려면 나에게 하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려면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서 아버지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원어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성경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만큼만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고 말씀을 내가 분명히 여러 번 봤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새롭게 나오는 것은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린 만큼만 말씀이 보입니다.
성경을 천독을 하고 만독을 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마음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에서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 마음을 보아야만 그 마음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내가 지식으로 알아서 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암기한다고 해도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창세기 1장부터 내용을 다 알고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도 그래도 말씀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식으로 그 말씀을 알고 있다면. 지식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유용하지만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가르치는 말씀은 나도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배운 사람도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내가 먹어야만 합니다. 내가 먹은 말씀은 내 육신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살면서 나누어진 말씀, 그 나눔을 통하여서 그 나눔을 받은 사람, 그 사람도 또한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체험과 생명의 나눔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2000년 전에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세라는 것을 왜 우리에게 굳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눈이 닫힌 맹인은 이 말씀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맹인이 이 말씀을 보면 그저 병 나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나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저 이 말씀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정보 전달 정도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넘어가 버립니다. 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병 나은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그 사람도 고침을 받았네. 아, 그러니 나도 고쳐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표적이 일어날 거야. 병 고치는 표적뿐만이 아니고 표적은 나에게도 일어날 거야. 라고 믿음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영적인 맹인이 말씀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준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병 나은 사람이 40세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수만 가지가 됩니다. 10명이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사람 10명이 이 말씀을 보면 10명이 다 다르게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또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한 절에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려지면 열려진 만큼.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내 자신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보면 이 안진뱅이가 저라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저 안진뱅이가 나구나.
걷지 못하여 아버지께 갈 수 없는 안진뱅이가 나구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서 아버지 앞으로 나오라고 저희에게 소리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일어나 나에게로 와라. 안진뱅이야, 네가 안진뱅이다. 일어나서 빨리 나에게 와라 라고 저희에게 외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를 바라보고 계셨듯이 태초부터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통구 밖에서 제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소리치는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열린 만큼 또 다르게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아버지의 마음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말씀이 눈이 열리면 열린 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만족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억지로 살려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의 양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마음으로 그래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사랑으로 다가가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원어적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율법적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지식적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다가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저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인지 몰라도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저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고 살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다 보면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의 산이 되고 감사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4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옵니다.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을 먹으면 세상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먹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면서 결국은 그것을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면 드라마를 먹으면 드라마가 나옵니다. 드라마를 좋아해서 자꾸만 드라마를 보고 하루 종일 드라마 생각이 나고 다음 주에 드라마가 할 거면은 일주일 내내 드라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드라마를 요즘에는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찾아서 보고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을 검색해서 배우들에 대해서 또 찾아보고 거기 나오는 음악을 찾아서 듣고 드라마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서 사는 겁니다. 드라마 온통 드라마입니다. 온통 드라마. 그렇게 드라마를 먹으면 드라마가 나에게서 나옵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삶,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말투와 내 그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까지도 모든 사고가 이 드라마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돌, 요즘 아이들 보면 요즘 아이들이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이돌을 먹으면 아이돌이 나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노래를 듣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고 춤추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관련된 그 아이돌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계속해서 보고 사진을 모아서 방에 붙이고 하루 종일 아이돌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그렇게 아이돌을 먹으면 아이돌이 나옵니다. 모든 말과 행동과 사고에서 아이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먹으면 세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꿀과 같아서 주야로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읊조리고 말씀을 필사하고 노래를 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그려보고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을 봐도 주님이 보이고 산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봐도 주님이 보이고 내 살을 스쳐가는 그 바람 속에서도 주님을 보고 흙 냄새를 맡으면 또 주님을 바라보고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주님의 얼굴을 보고 배우자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보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계속 주님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는 말씀을 먹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먹으려고 해도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먹어야 되겠다. 내가 하루에 1장씩 필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루에 1시간씩 노래를 해야 되겠다. 말씀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해야 되겠다. 아무리 해도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내 열심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먹는 것은 주님을 사랑함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자체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모든 믿음의 삶은 사랑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인간적인 사람의 열심, 내 열심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영적인 맹인이라 보지 못하던 내가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영적인 안진뱅이라서 아버지께로 성전으로 천국으로 걸어가지 못하던 내가 걷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사라지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강한 자이신 주님으로부터 단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꿀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이 너무나 꿀과 같이 달콤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시간이고 하루에 10시간이고 하루에 20시간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라서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주님의 그 기쁨이 나를 가득 채웁니다. 그때는 꿈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이 너무나 가득 차면.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합니다. 주님, 꿈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강한 자에게서 나오는 꿀입니다. 우리는 그 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생명의 체험과 생명의 나눔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고 기쁨이 채워져서 기쁨의 산, 감사의 산을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